섬김과 어울림의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말씀 읽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시편 24편 3절, 4절, 5절 3절, 4절, 5절 세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아멘. 네, 여기까지. 네,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편 24편은 온 누리가 다 주님의 것이다. 즉 주님의 소유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신이 그렇다면 어떻게 그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서 그 스스로가 깨끗한 손, 해맑은 마음 이런 것들을 바로 그 하나님의 것, 그 세계 속에 살아가기에 필요한 나의 조건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시편 15편과 이것이 많이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깨끗한 손, 해맑은 마음. 근데 여기 보니까 헛된 우상에 마음이 팔리지 않고 헛된 우상에 마음이 팔리지 않고라는 대목이 시편 15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오를 수 있고 그곳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사람은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상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북쪽도 남쪽도 멸망할 때에 멸망의 선봉장에 선 악의 근원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건 그 시대가 워낙 미개해서 문명화되지 못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할지 몰라갖고 그런 어떤 시대가 빚어낸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나 맞지 않는 말입니다. 문명이 얼마나 발달되었건 간에 우상 숭배는 인류의 역사의 발전에 따라 서서히 사라져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 그 안에 있는, 즉 인간이 어떤 모양으로 성장하든지 간에 그것도 역시 따라다니는 마치 우리 안에 신체의 일부 같은 그런 그 경향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싶다니까요.
그거는 미개해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좀 드려보죠. 여러분, 일본이 뭐 지금은 조금씩 경제가 서서히 살아난다 하지만 깊은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심지어는 잃어버린 20년인가요? 뭐 그런 말이 생길 정도로 일본은 굉장히 큰 경제 부국으로 일어섰다가 크나큰 침체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의 우익 정권이 그렇게 그 비상식적인 말을 해도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아베노믹스를 믿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경제만 살려라. 그만큼 일본의 경제는 크게 침체됐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 여성 이야기를 좀 드리죠. 1930년대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이름이 오노우에 누이라는 분이신데 워낙 가난해서 술집의 윤락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의 다이와 하우스라는 큰 건설회사 사장의 정부가 됩니다. 그 건설회사 사장의 정부가 되다 보니까 고급 술집을 2개나 운영하는 그런 이젠 정말 돈 걱정 없이 살만한 그런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직업에 우리가 그렇게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은 분야입니다만 가난에 허덕이면서 살면서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으로까지 자기의 운명을 바꿔낸 여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여성의 위기는 60대 중반에 찾아왔습니다. 80년대 후반에 어느 한 증권회사 직원이 기가 막힌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 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노모 우에누이가 그 말에 솔깃해서 그 60대 뭐 후반이니까 또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많은 또 경험도 있었겠죠. 그 고급 술집이고 하니까 뭐 정보들도 많이 듣고 하니까. 그래서 약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원의 돈을 투자해서 큰 이득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드디어 이 재미를 본 겁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고 자기가 투자한 주식을 또 담보로 돈을 또 빌립니다. 그래서 그 돈이 투자한 돈이 점점 불어나서 우리나라 돈 27조 원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 뭐 이런 걸 다 동원해서 주식 투자에 27조 원입니다. 개인 투자자로서는 일본 역사상 그와 같은 규모의 투자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도대체 돈을 어디다 갖다 주식을 사도 뭐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가. 어떤 주식을 사는가? 무슨 뭐 어넬러시스한테 물어봐갖고 가장 유망한 종목을 사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술집 2층에 이 여인만이 은밀히 섬기는 금두꺼비가 있었습니다. 금두꺼비. 그 금두꺼비를 앞에 놓고 자기만의 성스러운 의식을 행한 다음에 머릿속에 첫 번째로 드는 그 종목. 거기다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 은행 돈도 빌리고 뭐 별의별 돈을 다 빌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큰 고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은행장도 그 의식에 참여합니다.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그 금두꺼비 의식이에요. 1990년대에 들어서서 일본의 주택시장과 거품 경기가 드디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이 투자했던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은행은 파산되고 경제 그 행정당국의 관료들도 다 잘리는 건 뭐라 그러십니까? 어쨌든 뭐 일자리를 내놓게 됐죠. (27조 원). 여러분 27조 원이 얼마만의 돈인지 감이 오십니까? 그런데 은행도 아니 일본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도 그 금두꺼비를 보고 종목을 선택하는 그 오노우의 누이를 그냥 따라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금두꺼비. 나중에는 그 예식에 그 자기가 치르는 그 술집 2층에 있는 그 금두꺼비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은행이나 투자자들은 자기가 돈줄을 끊어버린다고 협박해서 나중에는 이게 아주 상설 직원까지 있었답니다. 상설 직원까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로 선진국이면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가? 아닙니다. 물어보는데 금두꺼비에게 물어.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십시오. 일본의 유명한 버블 레이디, 버블 시대 때 그 대표적인 그 아주 악명 높은 이름, 그 여자 이름이 그래서 버블 레이디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금두꺼비 의식. 우상은 인간의 정신이 발달이 되거나 문명이 앞서가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인간 욕망과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내 욕망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민족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오고, 그것도 보통으로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체험했고, 광야에서도 경험했고, 심지어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그 민족 전체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들어갈 땅에서 너희는 이 기준대로만 살면 앞으로 축복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였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한 가장 큰 축복들을 다 가진 거예요. 땅 가졌지요? 새롭게 열리는 땅.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원칙과 기준도 하나님께 부여받았죠. 그것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상은
답을 안 해요. 말을 못 한다고요. 걷지도 않고. 그래서 성경의 예언자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맹렬하게 비난을 할 때 어떻게 니네 손으로 깎아놓고 니네 손으로 그 나무 잘라다 그 기둥에서 그 나무 그 원목을 갖다가 칼질을 하고 만들어 놓은 거에다 어떻게 절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 하나님이 우상과 이스라엘 백성이 닮았다라고 그래요. 뭐에서 닮았는가? 눈이 막혀 있고 귀가 막혀 있고 그리고 말이 막혀 있고 너희들이 꼭 그렇게 됐구나. 그러면은 그렇게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우상을 왜 성스러운 대상으로 만드는가? 자기 욕망의 신성화입니다. 자기 욕망의 신성화. 오노우에 누이가 금두꺼비 앞에다가 자기만의 그 의식을 치루어놓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종목, 그것을 두꺼비가, 즉 그 거룩하고 신성한 존재가 나에게 주었다. 그 의식에 참여하는 은행장들, 그 모두를 다 그것을 승인하는 거죠. 그 오노우에 누이가 아니라 정말로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준 계시다. 결국은 가장 중심에 있는 진원지는 금두꺼비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게 우상을 빚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는 자,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은 금두꺼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금두꺼비를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같이는 못 있습니다. 금두꺼비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성산에도 살고 싶은 건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돈이냐 하나님이냐. 두 개 다는 안 됩니다. 인간이 무수히 많은 꼼수를 부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도 만들어내지. 사마리아에서 발견된 도자기 중에 하나는 아세라와 여호와가 결혼한 것으로 그림이 그려진 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랑 아세라랑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도 믿고 풍요, 그 전쟁의 여신이기도 한 아세라도 믿고. 너무 이제 해결이 된 거죠. 다 가진 겁니다. 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민족을 여러분 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허망한 것에 굴복하시며 사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쌀도 사야 되고 뭣도 사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어떻게 욕망을 갖지 않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탐욕은 뭡니까? 탐욕은 관역을 빗나간 욕망입니다. 관역을 빗나간 욕망. 여러분 마음속에 그와 같은 욕심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여러분 없애버려야 될 대상입니다. 누가 성스러운 그 산에 가서 살 수 있는가? 오늘날에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언뜻 찾아오는 이 탐욕이라는 무서운 이 독극물을
우리들이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인 양 신성화시킨다면 그건 우리가 믿는 신앙을 오노우의 누이가 믿었던 금두꺼비 신앙과 똑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오노우의 누이가 했던 의식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이 sanctify 해주는, 하나님이 이 승인시켜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신앙인지 그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24편의 조언처럼 정말로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두려움은 마비시키는 힘이다.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평안이란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고 말씀하셨다. 세상은 거짓 평화를 선전하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를 약속하신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얻은 평강은 또한 두려움을 없애줌으로써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3상 17장은 이 진리를 매우 인상적으로 보여준다. 거인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속수무책이었던 것은 그들의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지 못하는 데서 기인했다. 두려움은 인간의 여러 가지 기능을 마비시킨다. 제대로 볼 수도, 제대로 생각할 수도, 제대로 설 수도 없게 만든다. 두려운 마음을 품으면 이미 패배한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두 가지 점에서 다른 병사들과 달랐다. 첫째,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이렇게 말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3상 17장 47절. 그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었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아무도 자신을 해칠 수 없음을 믿었다. 실상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라는 생각, 하나님이 내 편인 이상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처럼 위대한 것은 없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믿음 때문에 무모한 싸움에 나섰다가 희생당한 사람이 부지기수며 이 믿음으로 피해 정벌에 나서 무고한 생명을 살상한 예 또한 부지기수다. 책에서 길어내는 영성.
찬송하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